요나 3장 1절로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배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광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 1장 1절로 10절 말씀은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 1장부터 2장까지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하는 장면과 회개하는 장면이 있고 3장부터 4장에는 니느웨를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사명은 요나의 행위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이 사명이 다시 주어졌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 가운데 다시 주어지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이 왜 은혜인가? 이 사명이 은혜인 이유는 그럴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마치 요나가 옛날에 핑계했던 것, 그들은 악독하고 잔인하고 잡신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도저히 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면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의 체험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니느웨는 어떤가? 3일 길을 걸어야 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곳인데 하나님께서 3일 길을 걸으라고 할 때에는 이들 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살아서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이미 가지고 있던 불만이 있었고 그 불만이 회개 가운데 있었지만 아직도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하룻길 동안만 큰 소리로 40일 뒤에 이 큰 성읍 니느웨가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자, 회개하라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요나의 마음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3일 길을 하룻길 가운데 전했다 이런 이야기로 추석되어질 때 요나가 대충 전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대충 전했다라는 개념보다는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입은 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사명, 복된 사명, 영광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대표인 그 대표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요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요나를 또 들어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로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할 때는, 이 성이 무너진다고 전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님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소선지서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도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던 부분에서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큰 성읍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면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그 성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걸 요나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니느웨에 임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루 반짝 크게 전하고 말아버리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어찌된 일인지 돌이켜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자 요나의 회개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2024년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복음의 우주성과 구원의 보편성이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서가 기록된 이 부분만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2024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우주성과 보편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도 주님만을 부여잡으면 니느웨 백성들이 철저하게 주님께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돌이킴의 역사가 있은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을 부여잡으면 그 기회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여잡는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부여잡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인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